네, 우리는 그 우상을 이제 단순하게 그 고대 종교에서나 볼 듯한 그 조각한 신상을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더 좋아하고 열망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실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너무 일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우상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연예인 스타를 뭐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또 성공, 신화, 그리고 뭐 테리우스나 캔디 같은 이상형을 그리는 그런 뭐 로맨스, 심지어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문의 당시 히브리 지금 이 백성들보다 출애굽 백성들보다 훨씬 다양하게 여러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이 지금 이 현대에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좋아한다라고 하지만은 뭐 그냥 내가 기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숭배를 하는 것 마냥 거기에 계속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그냥 뭐 드라마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예능 프로 뭐 텔레비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계속 빠져서 계속 보게 되면은 그건 어느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시간과 항상 비례합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누차 문화에 대한 것에 경계심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니까요. 사단은 여러분 전략가입니다. 아주 고도로 지능화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뭐 나오는 귀신처럼 무섭지, 뭐 피 흘리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우스운 그런 사단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열망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등한시하게 한다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우화인데 삼촌막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막인 워무드에게 야, 인간을 포섭을 하려고 하면은 야,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막 코치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그 책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재밌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포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넘어오겠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듯이 아주 세밀하잖아요. 아주 시스템화되어 있고 전략적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이제 주요 전략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부터 균열을 내기 시작을 하냐면 이 예배서부터 이제 균열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함을 나태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끝내는 그 단절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일단은 예배를 흔들어 놔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세상 우상을 더 열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성막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의 스케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항상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의 중심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진정 성막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기준으로 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를 하라.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사잖아요. 성소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임재하는 그 장소인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흐릿하지 않으면서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또한 예배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복을 주시는 그 지점이고, 풍성한 그 산물을 그 예배함을 통해서 흘려보내신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이 땅의 교인들의 위기는 사실은 코로나 그 자체보다는 예배가 흔들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가 흔들려 버리니까 다른 것도 여지없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되었던 거죠. 아마 이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하자고 해서 작은 화면에다 대고 작은 화면으로 우리가 그 시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빨래 돌리고 뭐 양말도 그 시간에 신고 뭐 하던 일을 하면서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거나 잠옷바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게 사실은 균열이 조금씩 이제 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의 질문입니다. 예배를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김으로 나의 어떤 우상을 부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따라감으로써 받게 된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나안에 도착을 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냥 몰살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보다 더 사나우면 사나웠지 결코 만만치 않은 그 땅에서 그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회파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려면 우상을 회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번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2절에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까 너희가 거기 가나안 우상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백이 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백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일단 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를 돌보아서 내가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의 우상을 다 내가 진멸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상에 몰아내어지고 우리가 성소를 중심에 두고 성막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우리 집의 대장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대장이. 그 예수님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일터를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를
우리는 항상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인 것이에요. 살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의 질문입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원수들을 쫓으셨으며 나와 가정, 교회를 살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기와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을 이 얘기를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많이 잊고 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은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거든요. 내가 대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어 주시거든요. 성막을 내 안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주의 성막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25장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나와 있듯이 성막이었죠. 성막. 출애굽의 거의 반 가까이가 무엇이에요? 성막을 할애하고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해라? 성막 생활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도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나 그 삶의 중심이면 성막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소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게 열리고 우리 가정에 열리고 그 하는 일 가운데서도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기뻐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의 빗장을 부숴버리시고 걷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우상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가정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우리의 그 가정과 일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장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